가을에 또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한자에 천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지요. 늘 의지하고 힘이 되셨던 아버지가 별세했을 때 천붕, 하늘이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뜻합니다. 천붕지통,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보호가 되어 주셨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길잡이가 되어 주셨던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이제 의지할 곳이 없는 인생 되고요,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순리 아닌가요? 아버지가 자식보다 먼저 죽는 것은 자연의 이치고요, 순리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가는 것, 이게 바람직한 일이기도 합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여인을 부르는 말이 과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남편을 호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 양부모를 다 잃은 그 아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고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자식을 먼저 보낸 그 부모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가 한글 사전을 찾아봐도요, 고아, 호랍이, 과부 뭐 이런 말은 있지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를 일컫는 단어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 상실감이 너무 커서 그런가요? 시인들도 입을 굳게 닫았고 성직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인간은 어쩌면 영원히 그 이름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를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없어서 부르지 못하는 이름이고요, 있어도 부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이걸 한자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요, 참척지변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도 정상적인 일도 아닙니다. 참척, 문자적으로 참혹한 슬픔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이 천붕, 하늘이 붕괴된다, 무너진다 하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건 이거는 참혹한 슬픔이다. 순리가 뒤집힌 재앙이다. 세상의 질서가 다 파괴되었다. 이래서 참척지변이다 이럽니다. 참혹한 슬픔, 순리가 뒤집힌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욥 아닙니까? 욥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믿음도 참 좋았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조금만 실수가 나와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죄 지은 것이 기억나지 않아도요, 10명의 자녀가 혹시나 부지 중에 실수라도 했을까 싶어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놓고도 매일 제사 드렸던 정말 믿음 좋았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요,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내 욥을 보았느냐, 얼마나 믿음 좋으냐,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자랑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난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요, 온몸에 악성종양 피부병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발가벗고 귀화장을 그냥 온몸을 긁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겠지요. 더 큰 고통은 하루아침에 그 위에 좋은 그 자녀 10명이 전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욥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항변했습니다. 이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독화살을 쏜다. 당시에 총이 없었으니까요. 총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총으로 쏴 죽인다. 그러고 있습니다. 욥기 6장 4절에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그 독을 마셨나니.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한테 독화살을 쏘고 나를 죽이려 한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막 대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벌을 받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도무지 생각해도 원인과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이토록 괴롭히십니까? 성경의 욥의 표현에 의하면 침 삼킬 틈도 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했습니다. 꼴깍 침 삼킬 틈도 없다, 그렇게 합니다.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이게 욥의 분노입니다. 여러분, 욥의 의문과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이 답답한 마음을,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불교에서는 고해라 그러잖아요. 아픔이 없는 집안이 어디 있고요, 눈물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짊어지고 가는 고통이 있고요, 십자가가 한두 개씩은 전부 다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짊어지고 하는 그 십자가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욥기를 전체 읽어봐도요, 제가 여러 번 욥기를 읽어봐도 욥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는 참적 지변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끝까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하면 될 텐데, 죽을 때까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왜 이런 아픔이 나한테 있지, 이거 모르고 죽습니다. 그거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의 신비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네게 그런 고난 주신 것은 너를 더욱 더 큰 그릇을 만들려고, 더 귀한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할까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 큰 그릇 안 돼도 좋습니다. 큰 믿음 안 돼도 좋습니다. 내 큰 그릇 안 되고 내 자식들 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죠, 여러분. 내 자식 죽여가면서 내가 큰 그릇 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내가 큰 일꾼 안 돼도 내 자식들이 살아있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무슨 말로 해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찰나를 사는 우리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 주셨는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요 3살 된 아들을 앉혀놓고 쭉 설명한다 해서 3살짜리가 알아듣겠습니까? 아버지 그렇네요. 내가 전학해야 되는 어린이집을 다른 데 가야 되는 이유 이제 알았습니다, 뭐 이래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민 가야 된단다, 아들아. 이민 가야 될 이유 3살짜리 4살짜리 앉혀놓고 쭉 설명한다고 해서 그거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앉혀놓고 왜 자식이 죽어야 되는지, 왜 사업이 부도가 나야 되는지 쭉 설명한다고 그거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3살짜리가 아버지 이해 못하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일일이 설명 다 안 하십니다. 고난의 이유 평생 모르고 죽을 때가 많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일시에 죽었습니다. 욥은 이 땅에서 감히 알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잘못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너무 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견딜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와이에 달린 조그만 섬 카우아이가 있는데요. 지금은 아주 풍광도 멋지고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지만 1950년대에는요. 그 섬이 지독한 가난과 마약과 질병으로 그 주민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수들이요.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이리 가난한지, 왜 아이들이 이렇게 마약에 빠지는지 40년을 추적했는데 다른 동네와 비슷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워너라는 한 교수가 그 카오아이 섬 가운데서도요, 더 어려운 지역, 마약이 넘치고 빈곤이 있는 그 지역의 아이들 201명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쭉 40년간 살폈는데요. 3분의 1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다른 부촌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귀한 인물이 되고요. 사회에서 귀한 역군으로 성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카오아이 섬 가운데서도 너무 빈촌, 더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 가운데 3분의 1이 평균 이상으로 적응 잘하고 일꾼이 돼 이상하다 했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통점이 있더라. 이 70여 명의 아이들이 사랑이더라 했습니다. 전적으로 그 아이를 지지해주고 그 아이를 무조건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어른이 최소 그 아이 일생에 한 명 이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삼촌이든 고모든 이모든 할머니든 한 명 이상의 어른이 그 아이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사랑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어려운 환경, 마약이 많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아이의 자존감이 세워지고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미 워너 교수는 톨스토이처럼 똑같은 결론을 맺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했습니다. 사랑 없이는 누구도 강한 인간으로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게 물질이든 자녀 문제든 건강 문제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아픔 겪고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고난의 이유를 몰라가지고 너무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만 극복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랑방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에서 아름답게 눈물 흘려주고 손잡아주고 사랑해 줄 때에 고난의 이유는 알지 못해도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더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망스러운 소리를 막 쏟아내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고난과 형통함 가지고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나누지 않습니다. 형통함과 평탄함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시고 고난이 이어지면 나를 버리시고 그런 게 전혀 아니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이유를 알지 못해도요,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하는 기준은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느냐, 이것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마귀가 주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 외로움을 줍니다. 내 뿐밖에 남아있구나. 다 떠나갔구나. 문제 때문에 버겁고 어려운데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은 내 형편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마음을 주면서 낙심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라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놀랍게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365번 나옵니다. 매일 주신다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 고난과 아픔 이유는 몰라도요,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쏘아붙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도화살을 쏩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이 많은 재산, 이 피부병 이걸 떠나서 내 자식 10명 어떻게 다 죽이십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값을 받는다면 내가 감당하겠지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 이유는 이렇단다.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뒷부분 와서 하나님께서요,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보 앉아봐라. 이런 이유가 있단다. 내가 당하는 아픔은 이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욥이 막 항변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욥을 딱 세워놓고요, 까발총처럼 막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막 욥에게 도로 퍼붓기 시작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막 퍼붓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골라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저 산에 있는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 니 아냐? 광명이 이 빛이 어느 길로 뻗어가는지 너 아냐? 하늘에 이 별들이 안 부딪히고 이 운행하는 궤도를 니 이해하냐? 너 바다의 제일 깊은 곳 가봤냐? 그 바다의 제일 깊은 곳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너 아냐? 독수리가 왜 공중에 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트는 이유 너 아냐? 저 하늘의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운행하는 그 원리 너 아냐? 번개가 어떻게 생기고 번개가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욥 너 아냐? 너 자연의 일치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고난의 이유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려면 최소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법칙을 통달할 정도가 되어도 고난의 신비 잘 모른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우주, 아니요. 내 몸 여러분 잘 아세요? 내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선배 목사님이요, 건강검진 하다가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 하다가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무 증상 없었대요. 1기에 발견해서 서울 삼성병원에서요, 위를 밑에서부터 3분의 1을 절제했습니다. 조직검사니까 항암치료 안 받아도 된다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2개월간 자연휴양림 편빅님에 있다가요, 지난 주일 교회 2개월 만에 설교하러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을 위를 잘라냈잖아요. 드시는 양이 조금밖에 없어요. 조금 드시니까 배가 고프니까 2시간마다 조금씩 드시는데요. 야, 옛날 성경에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지어사. 점심을 같이 먹은 적이 있는데요, 많이도 못 드시는데 앉아가지고 식사 끝나고 30분을 일었으면 안 된답니다. 왜요? 이렇게 여쭤봤더니요, 밑에서부터 3분의 1을 잘라냈잖아요. 우리 위가 맷돌 기능과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과식을 해도요, 소화되기까지 오랜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음식을 많이 먹어도 위에서 소장으로요 조금씩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3분의 1을 밑에 잘라내 놓으니까요, 음식을 먹고 일어서면 위에서 소장으로 확 내려가 버린답니다. 그러면 복통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30분을 앉아 있어야지 음식이 조금씩 내려간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드시고요, 그대로 일어나서 화장실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니, 위수술하면 얘가 30분 앉아 있어야 된대. 그 음식 소화시킨다고 조금씩 내려버려. 내 몸도 내가 잘 모르잖아요. 내 몸도 모르는데 우주 만물의 위치 어떻게 압니까? 고난의 이유 설명해 달라고 욥아, 네 우주 만물의 위치 다 아냐?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너를 이렇게 설명한다고 네가 알아들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 막 폭풍우처럼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70여 개의 질문을 쏟아내니까요, 오늘 본문에 욥이 뭐라 합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을 알겠습니까? 제가 부목사 할 때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 앉혀놓고 종종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담임이라고 생각하고 신방하고, 담임이라는 마음 가지고 교육부서하고, 담임 목사라는 마음으로 하세요 했습니다. 그럼 그 후에 제가 여러 번 지나가지고 그 목사님과 같이 식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늘 그 말씀 하시는데요, 자식이 부모 마음 모릅니다. 저도 조그만 교회 서울의 상가교회 담임해보니까요, 부목사 10년보다 담임 1년 못 바꾸겠대요. 담임은 담임 돼봐야 알고요, 부모는 부모 마음은 부모가 돼봐야 알대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욥을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네 자식이 10명 죽은 이유는 이렇단다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럼 욥이 아하, 할렐루야, 그렇네요.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니 제 아들과 딸 10명이 한날에 죽은 이유가 있네요. 후대 사람들에게 훌륭한 영적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제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유를 안다고 해서 그 아픔이 받아들여지는 것하고 다릅니다. 설명을 듣는 것하고 고통을 품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군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군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미국의 직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아시죠? 여러분, 이분도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래전이죠. 50년도 지났잖아요. 1972년에 차를 타고 가는 자기의 조강지처와 장녀가 교통사고로 한 달 죽었습니다. 영부인은 둘째 부인입니다. 72년도에 죽었으니까요, 50몇 년 전에요, 아내하고 장녀가 교통사고로 한 달 죽었습니다. 장남 보 바이든은 46살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냈고요, 장남을 먼저 보냈고 장녀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존 바이든 대통령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Why me?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어자고 사는데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아픔 주세요? Why me?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란다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것처럼 존 바이든 대통령에게 되물었습니다. Why me? 왜 하필 저에게 아픔 주십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의 되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Why not? 왜 너는 아픔 겪으면 안 돼? 너에게 그런 재앙 있으면 안 되는 법이 있어? 너는 그 눈물 흘리면 안 돼? Why not? 그 감동을 받고요, 고개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답니다. 그때부터요, 그의 집무실에 그 마나커스 2개를 액자로 해가지고 그의 백악관 집무실에 딱, 저 노트북 보이시죠? 노트북 뒤에 저 액자가 앞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노트북 뒤에 화살표는 액자를 딱 있습니다. 항상 놓고 그것을 읽었답니다. 그 확대한 거 보여주세요. 딱 두 마디입니다.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아픔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 주시고 왜 이런 눈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 대신에 되물었습니다. Why not? 왜 너는 눈물 흘리면 안 돼? 그 고통 너는 당하면 안 되는 거야? 항상 그 액자를 백악관에 놓고요. 그걸 보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폭풍우 같은 70여 개의 질문이 욥에게 쏟아졌습니다. 욥을 설명하고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퍼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욥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린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웃을 때 이렇게 가리고 웃지 않습니까? 왜 손으로 입을 가립니까? 내 그런 하나님께 항의했던 그 부끄럽습니다, 이런 뜻입니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건 당시의 문화를 보면 압니다. 손으로 입을 언제 가리는지를, 이게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의 식민지의 왕들이, 대사들이 와서 하는 것이 딱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한테, 성경에 나온 다리오 왕 앞에 식민지의 대사들, 왕들이 왕을 아련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보세요.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그 다리오 왕, 그 옆에 아닥사우스 왕인데요. 다리오 왕 앞에서 식민지의 왕이 뭐 하고 있습니까?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다리우스, 성경은 다리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폭풍우 같은 질문들은 나는 비천합니다. 하나님, 그 이유를 내가 알 수 없습니다만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립니다.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어도, 슬픔의 이유 알 수 없어도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줄 믿고 나는 내 손으로 입을 가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청동거울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마지막 주 앞에 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신비, 천국 가면 압니다. 영화의 단계 들어가면 내 자식 10명 죽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온전히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신비입니다. 고난 나가는 사람한테 이래서 고난 왔을 거야, 이런 이유로 너가 더 강해질 거야,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고난 당할 때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며 견딥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입을 가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어느 날 띵동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도착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